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동시에 흐릅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감정과 사건, 관계와 갈등처럼 우리가 직접 보고 느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보이는 이야기만 보고 쉽게 결론을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이 틀어지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느낍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으십니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가라고 느껴본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요셉의 이야기도 이미 긴장이 깊어져 있는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였고 형들은 그것 때문에 그를 미워했습니다. 여기에 요셉이 꾼 꿈이 더해집니다. 형제의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미래였습니다. 그러나 형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감정과 충돌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순종보다 감정을 붙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형들의 미움은 점점 깊어졌고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면서 사건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분명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마음에 쌓인 감정은 결국 행동이 됩니다. 형제들은 멀리서 요셉을 보자마자 그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동은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 품어온 마음의 열매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시기와 미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감정은 방치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자라납니다. 형제들이 말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말은 단순히 요셉을 향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거부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르우벤이 말합니다.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지자. 겉으로 보면 요셉을 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책임지지 않는 타협은 완전한 순종이 될 수 없습니다. 형제들은 결국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넣습니다. 그 구덩이는 물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그 순간 요셉은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왜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셉이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막다른 길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 죄는 점점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앉아서 음식을 먹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장면입니다. 누군가는 구덩이 안에서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반복될수록 양심을 무디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괴롭고 불편했던 죄가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유다가 말합니다. 죽이지 말고
팔자. 겉으로 보기에는 더 나은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죄는 모양이 바뀌어도 하나님 없는 선택이면 결국 죄입니다. 결국 요셉은 은 20에 팔려갑니다. 이제 형제들은 사람을 관계로 보지 않고 거래로 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사람의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갑니다. 야곱은 그것에 속고 깊이 무너집니다. 이 장면만 보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갔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짧은 한 문장이지만 이 문장은 무너진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꾸어 놓습니다. 성경은 절망으로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장면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미움으로 움직이고 죄를 선택하고 거짓으로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악함조차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믿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자리로 옮기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감정대로 행동하고 죄는 점점 깊어지며 상황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것만으로 인생의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혹시 지금 억울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이해되지 않는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일하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내 눈에는 내려가는 길처럼 보여도 하나님께는 반드시 필요한 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를 향한 감정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가? 시기와 미움은 마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행동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그 감정이 자라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다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보이는 것만 가지고 쉽게 판단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요셉의 삶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절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상황이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다 하여 쉽게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